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 첫 번째, 오늘 1번, 1탄이라 그러죠. 1탄. 복음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 다음 주는 복음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 두 번째 그렇게 보고요. 오늘은 첫 번째 삶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십자가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 복음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라는 제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과 사역의 핵심을 십자가 부활에 두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이 예수님과는 달리 이 제자들은 그 십자가 부활을 제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끝날 무렵 제자들에게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30절에서 31절 읽진 않았지만 여기 본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순환 예고라고 하죠. 첫 번째 제자들에게 그때 가르치셨죠.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번째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이때 이제 가르치면 되겠구나. 많은 이제까지도 많이 가르쳤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곧 죽을 위기에 다가오니까 더 분명하게 비로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그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근데 뭔가 꽉 잡혀있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시면 어떻게, 부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죽으시면 자기도 제자인 스승, 이 스승과 제자가 있잖아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 스승이 죽어버리니까 뭔가 이렇게 다 자기의 꿈이 물거품 되는 것이죠. 뭔가 이제 이렇게 욕심들이, 야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제자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의 원리를 또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늘 반복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33절에서 41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요구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반복, 늘 우리가 반복해야 됩니다. 복음은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그렇게 배우고, 나 이만큼 다 배웠어. 나 예전에 다 배웠어.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또 들어도 은혜입니다. 자주 들어야 돼요. 한 번 들었다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설교나 많은 것들을 또 하는데 중복되는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또 말의 힘이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교리적인 것들도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들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도 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삼위일체 제가 그래도 지금 여러 번 쓰긴 했습니다. 자주 읽어야 돼요. 또 배워야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제 기독교 강요를 또 쭉 또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이제 칼빈의 삼위일체 뭐 예전에도 읽긴 했지만 또 다시 읽으면은 와, 그때 읽었을 때랑 지금 읽었을 때랑 야, 이런
이런 내용이 있구나. 네. 더 좀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또 경험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 복음이 요구하는 삶의 원리가 나타나는데, 우리 먼저 마가복음 9장 33절을 우리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구절 보면서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오는 도중에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큰지 그런 논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나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잠잠하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렇게 그들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자, 누가 더 크냐에 대한 논증은 아마도 이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 있지 않았습니까?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또 있었고, 또 산 아래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고 산 아래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런 9명의 또 제자들, 이 두 큰 부류의 사람들, 제자들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좀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세 제자는 무엇입니까? 변화산에 올라간 세 제자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9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고치는데 실패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아주 우쭐거리면서 그렇게 스스로 높이는 말을 했지 않았을까. 또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변명을 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어찌됐든 또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서로 막 다투고 논쟁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는 이제 다 알 수는 없어요.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또 그 세 사람 가운데서도 아마 누가 더 크냐, 내가 예수님께 더 인정받은 자다, 이렇게 서로 그들 가운데서도, 변화산에 올라간 세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 논쟁이 막 이렇게 논쟁하다 보면 나중에 다 막 섞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논쟁을 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장 35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되어야 한다. 네, 12 제자를 불러서 이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죠. 네, 낮추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또 섬겨야 한다.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네. 낮추고, 끝이 된다는 것이 낮추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노예제도가 있었던 당시는 이 사회적 지위와 계급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져 있는 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계급, 서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서열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본성이 또 있죠. 우리가 죄된 본성, 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좋아하죠. 그렇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려 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어떤 공동체, 직장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물론 없지 않아 그런 것들이 또 질서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질서는 중요합니다. 질서 있게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문제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첫째가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갈등과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할 때 삶의 태도를 바르게 갖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상대가 이제 주변에 상대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경쟁과 시기와 다툼의 대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려는 그런 목표를, 그런 마음을 딱 정하게 되면은, 뜻을 딱 정하게 되면은 그것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법이 나오기도 하고 부정이 또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높아지려 하는 욕구는 공동체의 파멸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직장 공동체, 또 여러 가지 정치 속에서도, 나라 가운데서도,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이런 잘못된 질서는 중요해요. 질서를 잘 세우고 걸어가는 건 중요한데, 이게 이 높아지려는 이 교만한 마음, 이게 확 들어와 버리면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대가 다 그냥 다툼의 대상, 경쟁의 대상, 이 사람을 눌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눌러버려야 밟고 가야 내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학생들의 학교. 그러한 파멸로 이끄는 생각들이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의 감시는 무엇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때도 순환예고 첫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비로소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했지만, 그들 역시 또 그게 들리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희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희생과 섬김으로 너희들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야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정반대의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낮추고 섬기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7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징. 어린아이를 이제 얘기하지만 어린아이의 특징, 여러 가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기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힘이 없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이 상황을 보면은 그때는 이제 또 여성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도 그렇고 정말 전쟁이나 노역의 실제적인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 군인들, 남자들 아주 정말 강했죠. 그런 제도들이 또 있었고, 그러니까 여성들을 아주 그냥 소모품으로, 어린 아이들도 그냥 소모품으로 그냥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힘이 없고 실제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실제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참 어렵죠? 네. 자, 사람들은 보통 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비유들 참 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또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비유를 들어서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많은 이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은근히 그렇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이제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돈이 없거나 재정이 없거나 뭐 연약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뭐 사회적인 지위가 없거나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물론 이제 겉으로는 얘기 안 할 수도 있죠. 속으로 이거 안 되네. 좀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아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한껏 낮추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로 가볍게 취급받던 어린아이를 따뜻한 가슴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겸손하게 섬겨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높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또 섬겨야 되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높은 사람 보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이 십자가가 요구하는 오늘 제목처럼 삶의 원리, 그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위에 무기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기본적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 나를 영접함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 안 듣고 이 비행 청소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비행 청소년들 많이 이렇게 만나기는 했어요. 네, 그때 얘기했나요? 무지개파라고? 네, 청소년들 무지개파요. 머리가 빨주노초 파란보 7명의 아이들, 가출한 청소년들 막 따라다니면서. 네. 교회에 오면은 그냥 교회 바닥에 막 침 뱉고도 그래요. 침 뱉고 막 슬리퍼 질질 막 끌고 와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또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냥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정말 보잘것 없는 것 같고 예의가 없고 무례하는 그런 청소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왔어요. 저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되게 잘 섬기는 거예요. 먹을 거 사주고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세상에 직장에서 또 여러 공동체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 어르신들, 직장에서도 어르신들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섬겨야 되나?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런 사람을 왜 섬겨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다. 이게 복의 저는 통로라고 봅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우리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데 굳이 저기 멀리 막 가가지고 그 영혼들 굳이 섬겨야 됩니까? 그렇게 물음표를 찍을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힘이 없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이 또 있어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또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분들에게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떵떵하게 우쭐하게 가는 것이 아니죠. 더 겸손하게 가야 돼요. 우리보다 형편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가 가서 겸손하게. 네.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보면은 참 반항할 수도 있고 사춘기일 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혜롭게 또 잘 사실 섬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낮고 천한 자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진리에 비춰볼 때 또 한 가지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8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38절입니다. 시작. 나와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자, 요한은 자신이 한 일을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므로 금하였나니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뭔가 우리의 방식하고 좀 다른 거예요. 네. 방식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그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뭔가 우리와 방식이 달라가지고 그냥 금하였다. 네.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좀 요한이 그들만의 공동체에 그런 스피릿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따라와라. 근데 그것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금하고 책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9절 40절과 누가복음 9장 50절 이제 많이 없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 4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 누가복음 9장 50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이 말씀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에게 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물론 이 교회가 되도록 이 다른 사람을 물리치는 배타적인 그런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 대신에 열린 마음으로 되도록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자, 이때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를 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본문의 흐름들이 다 비슷해요. 뭐냐면은 우월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들의 그런 특권으로
그것이 자기들에게 주신 것이 나만의 특권이다. 나만의 특권. 그래서 자기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귀신을 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월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도 이 자기 우월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우월주의는 배타적이고 편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포기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이 양보하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들 막 밀려왔을 때, 거짓된 사상들, 이단들이 밀려왔을 때, WCC, WEA, 또 NCCK, 종교 혼합주의들이 밀려올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들 막 가입하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들, 저는 여러 번 이렇게 또 이렇게 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혜로우면서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네, 거절을 하기도 해요. 교회가 거절을 해야 돼요. 그런 거 하게 되면은 또 막 뭐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또 으쌰으쌰하고 재정적으로 지원도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또 몰릴 수도 있는 것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편협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와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거나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와 이렇게 뭔가 성향이 다르고 또 뭐 생활 방식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만약에 저기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르다고 당신은 안 됩니다. 이렇게 편협하게 폐쇄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방향, 그런 확신과 자신감을 갖는 것은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 자기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바르지 못하다 또는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모든 교회는 다 틀리다 그렇게 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다. 네. 우리 예전에 빌립보서 강의했을 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전파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다. 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의 본질에 대해서 어긋나게 걸어가고 있다면은 갈라디아서 1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웬만해서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그런 복음을 본질적인 것을 흔드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또 가고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걸어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포용하고 금하지 않고 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오늘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이어져 있는 것이죠. 우월주의에 빠지지 말자. 교만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런 우월주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계속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겸손해야 된다. 네. 겸손해야 된다. 자, 우리
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남았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 다툼과 허영. 자,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정말 기쁨의 교회 잘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다툼과 허영이에요. 지도자들끼리 또 리더들끼리 이 다툼과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툼과 허영이 있었어요. 자, 다툼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에리데이아라는 말이에요. 에리데이아. 그래서 셀피시 이제 영어로. 그래서 이 이익,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네, 자기 이익으로 추구하면서 당을 짓는 거라 그래요. 이 다툼이. 이 원어들을 다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이 다툼은 그냥 뭐 다툰다 그게 아니라 당을 짓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허영은 뭐냐면은 이 허영심, 헛된 자랑. 네. 헛된 자랑이 앰비션. 헛된 자랑. 그래서 이 다툼과 허영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자기 자랑들이 가득, 허영심이 가득 차.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당을 짓는 거예요. 네. 지도자들 두 지도자가 있으면은 한 지도자가 그런 당을 짓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것을 너희가 좀 해결함으로 해결함으로 너희가 해결하면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 제자들에게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가르쳐 주십니다. 네. 제자들아, 우월주의에 빠지지 말고 서로 누가 크냐 가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의 원리는, 진리의 복음의 원리는 이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정말 어린아이를 그렇게 섬기듯이 우리는 겸손하게 낮춰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리를 동이고 낮춰서 그렇게 발을 씻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너희를 살리려고 내 몸과 피를, 내 몸을 다 찢기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다 낮추지 않습니까? 비하하시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자체가 낮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몸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전도해야겠죠. 근데 막 이렇게 우월주의로 빠져서 막 교만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모임들이 있어요. 어떤 뭔가 이렇게 공동체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뭐 순도 있고 나중에. 네, 질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질서를 하는데 우리가 낮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낮춰서 겸손하게 걸어갈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들의 영혼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하고 그 감동된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를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욕을 하겠죠. 네. 근데 저는 어찌됐든 그냥
낮추면 돼요. 낮추면 문제가 안 생겨요.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 대할 때도 뭐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권리가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9장에 저는 9장 말씀 너무 좋더라고. 권리가 있으나 권리가 없는 것처럼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도 우월주의에 특권이 있으나 어떻게 보면 나는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일 수 있지만 그게 있으나 그렇지 않게 가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또 이제 마치도록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하겠지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 또는 남을 섬기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또 비록 자기와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 그 삶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는 실제적인 삶을 동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깁니다. 또한 우월감에 빠져서 배타적이거나 편협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편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은 결코 어떻게 보면은 손해 보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인정받으며 살아왔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낮추며 살아갈 때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삶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